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바로 생명나무는 천국을 계시해 주는 나무다. 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덴 동산도 천국을 계시하는 모델하우스였고, 특히 생명나무는 사실 생명나무의 본산지는 하나님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나무를 에덴 동산, 모델하우스에다 심어 놓으신 것은 그 나라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는 이제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 있게 될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의 증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약속, 언약의 증표.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언약은 인격자와 인격자가 맺는 약속이에요. 노예와 주인이 맺는 그런 약속 아니고 기계와 사람이 맺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아버지는 명령의 관계가 아니고 약속의 관계죠. 아들, 이거 좀 해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자, 왜 그러냐면은 아들도 인격자고 나도 인격자예요. 인격자와 인격자는 서로 언약의 관계지 지배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항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인격자와 인격자는 서로 약속의 관계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진짜 동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 이건 사실 동등한 게 아니죠. 맺을 필요가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맺어주세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이거 있으니까 이거 봐봐. 이 나무는 천국을 계시하는 거야. 이 나무가 있다는 거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야. 자, 선악과 이 나무는 내가 이걸 너희한테 주겠다는 약속이야. 증표야 이거. 이게 존재하는 한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영생의 약속.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약속은 깨지는 거야. 지킬 수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속에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언약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27페이지, 28페이지, 이렇게 29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언약, 중요한 언약들 몇 개를 쭉 써놨어요. 이 외에도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언약들을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에덴 동산, 어마어마한 언약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언약을 맺어줄 수 있겠어요? 네. 이건 조금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제 천국 이야기를 다룰 때 우리 가족들이 세상을 막 사고로 떠나고 그럴 때 예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서적을 좀 읽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는 관심을 안 가졌던, 왜냐하면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들여다봤어요. 전문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출가할 때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출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도를 닦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태어났을 때
소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냐? 예,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된 거죠. 확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아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 고민이 더 컸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 왕이 그 석가모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있다가 네가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떠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두 개를 물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두 개를 이루어 줄 수 있다면 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또 하나는 나를 죽지 않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즐거움을 봐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떠나서 이제 도를 닦게 된 거죠. 자,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할 수 있겠어요? 네. 하루도, 1년도 보장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1년 뒤까지 살게 해줄게. 내가 해줄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약속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하는 거죠. 네. 생명의 언약, 영원한 언약, 천국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도 사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살고, 영생. 대단한 언약이에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걸. 네. 생명의 언약, 선악과 언약이에요. 증표는 선악과였어요. 대상자는 언약의 상대는 아담이었고요. 자, 근데 노아와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 물로 세상 심판했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야,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 심판하지 않을게. 그렇지만 이미 물로 심판을 받아본 인간은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무지개. 이게 이제 언약의 증표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알고 전해준 거죠. 야, 무지개가 뜨면 이제 비는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들은 무지개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무지개가 뜨면 비가 다 왔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건 창세기 15장 8절로 18절까지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이야기에서 다 살펴봤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실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모형과 실물의 관계가 있어요. 실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삭과 그 후손들이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을 얻은 거고, 실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약에는 불이 지나가거나 하나님 사인하거나 피를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맺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9장 1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압산, 모압 평야,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호렙산,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호렙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율법이죠. 율법.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 물론 이 안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약속도 있고 또 이렇게 살면 너희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불행해져. 그래서 삶에 대한 법, 물론 메시아, 구원 다 들어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약속이잖아요.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야. 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된 문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거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찾으라, 찾게 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으면 돼. 네, 우리는.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진다. 다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네,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딴 나라에 가더라도 거기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다니엘이 이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재물을 잡아 쌓아놓은 제단에 불을 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성전 언약을 중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넘으면은 이제 십자가 언약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자,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약속의 피예요. 멀리는 에덴 동산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미 피의 언약을 약속을 했어요. 제물, 양 잡아서 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거죠. 아벨은 그 언약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됐던 거죠. 가인은 이 피의 언약,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농산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안 받은 거죠. 그래서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여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 언약을 십자가의 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이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기본 뼈대는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 목표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과 언약, 솔로몬의 언약, 예수님 십자가 언약, 모든 언약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는 언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약대로 기도하고 언약대로 순종하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언약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